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으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때론 무거울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지친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 받아 주의 섭리 속에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어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땅들을 살펴주시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 사역에 동행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난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좌우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펼쳐서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 요셉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짧아서 좀 아쉬웠어요.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밤 10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차후에 개선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우리 교우들이 찬조를 해주셔서 풍성한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기도회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첫 주가 저희들이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1부에 우리 감사 예배 드리고 공동체 식사하고 2부 때는 함께 또 영화를 보면서 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막 계속 막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지금 사실 마이크 소리도 제가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여러 가지 손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창립기념일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감사하면서 주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이걸 과연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적절한 거냐에 대한 계속 기도가 계속 반복됐어요.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번 우리가 창립기념일에 드려준 헌금은 전액 다 선교지를 향해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야 이렇게 지금 에어컨 틀고 불 다 켜놓고 예배 드리지만 현지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유치원 하나 한다고 할지라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함께 마을 모임 참여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게 참 감사합니다. 아유, 이 더운 여름에 그냥 성가 가운 입으시고 참 많이 애써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날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지요. 예, 그나마 조금씩 이제 더위를 좀 잊어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 사두개인들 도전 앞에서 예수께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또 일반적인 문제 앞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간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실제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사두개인들의 실패 앞에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은 앞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자세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없는 문제를 만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드러나게 적개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질문이 절대로 호락호락한 질문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모세 오경을 근본부터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모세 오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왔던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는 한참 동떨어진 자신만의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 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본부터 밑에서부터 흔들어가는 가르침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예수님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생각해낸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 스스로 모세 율법을 부인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모세 율법을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회중에게 드러내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 모두가 알게 해서 저를 처단하자. 이게 이 사람들의 지금 술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참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왜곡되었다고 자백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술수가 이 질문의 배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께서 주장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 율법과 다르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망설이지 않으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이하의 쉐마 들으라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것은 카르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처소와 중심지를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의 활기와 감각이 깃들어 있는 곳이고 욕구와 애정과 슬픔 등이 깃들어 있는 중심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목숨은 푸시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oul, 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정신적 감정이 활동하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뜻은 디아노이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마인드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지, 지식생활의 중심지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의지적 결단을 이야기할 때 마인드, 뜻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똑같이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번역이 되지만 이 하트하고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뜻은 바로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마음, 성품,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능력을 다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는 잉여물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사용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인격적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신명기 6장에 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서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침을 받은 이상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례와 율례가 주어진 것을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방에서 생활하고 척박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익숙지 않은 계율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낯선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해도 익숙하지 않은 이상 힘들고 답답하고 구속받는 것 같으면 묶여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이것은 우리가 혼인을 하고 가정생활을 시작할 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가정이라는 틀에 들어오게 되면서 배우자만이 유일한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자녀들을 낳고 길러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 챙겨야 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굴레여 묶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잘 수 없어도 아기를 돌보고 젖을 먹이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빠들은 퇴근 시간만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존재할 때 구속은 구속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은 구속을 구속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보여지는 그대로 구속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버겁습니까?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치장스럽고 짐이요 부담입니까? 그게 짐이라서 부담스러운가요? 우리가 예전엔 짐이 아니었던가요? 사랑이 식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솔직히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율법이었습니다. 수없이 바알에 넘어간 것이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입니다. 이 율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실종되면 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실종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족 관계가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본질적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힘들게 숨을 몰아칠 수밖에 없는 삶의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은 브랜드들의 테스트장이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유독 한국에 제일 먼저 출시해서 소비자 반응 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제품도 설계한 용량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명 지침서대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적어도 120% 이상 사용합니다. 물건의 적절한 용도 이외에도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버텨낸 제품들은 내구성이 이미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을 뽑아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밤새 회식하고 새벽에 들어가서도 그 다음날 어김없이 정해진 출근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우리네들입니다. 한국교회 또한 이로 인해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섬기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건강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하였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열심히 한국교회가 달려왔는데 우리가 쏟아부은 만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소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린 먼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일반적으로 갖는다고 이야기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부인하려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행해야 한다. 소망을 가져서 이렇게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쟁취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고 동시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받음과 동시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에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착각이 이 사랑을 자기만의 것으로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어도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몫을 더 갖기 위해서 밤을 새워 수고하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고한 사람은 희생했다고 말하고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랑을 깊이 경험한다고 누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정녕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와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심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이 많이 이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참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당신 한국교회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픈 점들이 많고 잘못해서 세상을 향해서 고통을 준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당신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 새끼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내 새끼 부족하니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거 아니까 그거 끌어안고 제 얼굴을 봐서라도 그저 이거 한번 좀 용서해 달라고, 이거 한번 앞길을 좀 열어달라.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든 아니 이 나라를 얘기하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향해서 함부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비평이라고 하는 것,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대안 없이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지, 환경과 조건이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격려받아야 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고 교인들로부터 존중되고 사모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영악스러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한치의 자기 이익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기회와 이익을 소유해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뒷받침으로서 복음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공동체에서만큼은 영악스럽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영악스럽게 보인다?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행여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나도 예전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지혜롭게 어느 선에서 끊고 맺어야 해.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전인격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품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체가 젊었을 때랑 다를 수가 있어요. 100m를 막 15초, 16초, 13초 뛰다가 나이가 들어서 20초, 30초, 40초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40초에 100m를 뛴다면 40초에 뛰는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서 전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해외로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사님들, 가난과 질병 속에서 편견에 맞서 싸우는 사역자들은 이 도전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진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팔의 김성년 선교사님, 지금 네팔 정부에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졌다고 얘기를 전해오신 거예요.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졌답니다. 그렇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농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무슨 뜻이겠어요? 농사 짓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땅에 있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조 선교사님이 현지 교역자들이 평일에는 뚝뚝이 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같은 건가 봐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교역자들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간다 말씀합니다. 조그만 밭에서 아니면 농사를 지면서 견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들의 자녀들만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가 강제해서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랑의 응답으로 척박한 곳에서 살고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으로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정도 것이라는 말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랑은 받으면서 주는 것이기에 필연적으로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 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삶의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달라고 외칩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보면 떠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져요. 어딜 가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로만 평생 남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는 것으로 꽃을 펴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고 스스로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던 삶에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규정하던 삶에서 이제는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오순절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에 관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경험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로 태도와 생각,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푸는 끝없는 자기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넘어서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매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갈구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눠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나눠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을 구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대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사랑에 갈급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우리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2절에서 34절 읽어주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멀지 않은 곳에 있을 뿐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며 사랑의 삶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천국은 이 삶의 단절이 아니라 이 사랑의 연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랑함의 의지 앞에 이를 포기하게 하려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공격에 마주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시험에 들었다는 게 뭔 뜻일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면 싫다라고 그러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싫다. 밉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의지적 결단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은 뭐냐?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거하는 유혹이 가장 큰 거예요. 이것과 우리는 평생 맞서 싸우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랑의 의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절망아 떠나가라, 염려도 떠나가라, 걱정도 떠나가라 다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그 고통스러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그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 절망은 떠나가게 됩니다. 염려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먹고 살 것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셨는데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진 피를 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들 하나씩 극복해 가는 거예요. 없어져라, 떠나가라, 떠나.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냐?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암에 걸려서 고통받을 수도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아픔도 있지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고통을 겪을 수 있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뭐냐? 내 안에 사랑의 의지를 손들때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고백해 간다면 우리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별별 일 다 겪지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때도 많습니다. 거리에 쫓겨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붙들고 간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가장 큰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니 그 밖의 예물과 번제를 가지고서도 어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별별을 다 겪으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 이 사랑을 붙들고 나눠가면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정말에 아주 큰 강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정말로를 3번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사랑을 품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주위를 사랑하시면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서럽고 간절하고 부족함 속에서 아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요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풍성하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오니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누리며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너를 왜 다만 내 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게 하셨고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찬미합니다. 한 주를 허락해 주셨으니 삶의 모든 시공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 생일 헌금 등 각종 헌금으로 제단에 올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이제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수많은 족속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왜곡된 흐름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 땅을 살펴주시사 진정한 회복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수술과 항암치료와 신장염과 탈장과 간암과 뇌경색과 치통과 어깨연골수술과 척추협착증과 무릎연골수술과 심장수술과 담도암과 공황장애와 파킨슨병과 고관절의 염증과 각막이상 증세와 당뇨병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양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순종한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온 마음과 뜻과 의지와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며 그 사랑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놀라운 은혜 속에 오직 성령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진정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종들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외와 특별히 환우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